주 중에 성구업체 뭐 이런 강대상, 장의자 뭐 하는 아주 성구업체 큰 거 두 군데랑 각각 다른 날 만났는데 두 업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구업체가 다 망했답니다. 다 사라졌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교회 교인들도 많이 줄어가지고 교회 성구를 새로 주문하는 업체가 주문하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점점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회가 망할까?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서 물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 이 시대는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정답은 교회에 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세상보다 더 혐오와 차별이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뭐라 그래요? 그런 목사는 뭐라?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옳답니다. 하나님이 옳지, 교회는 옳을 때도 있고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사람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지체들이에요. 이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으니까 이 지체들이, 목사라든지 성도들이 자기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 이 몸된 교회가 때로 우리 지체들이 다 육신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귀로 듣는 것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라고 하는데 이 우리 몸된 교회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보는 거예요. 예전에 중세 카톨릭 교회는요 늘 자기들이 옳았어요. 왜?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무조건 옳아서 오늘날의 목사님들 말이 무조건 옳다는 그런 교회도 많잖아요. 거기에 저항해서 일어나는 게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하나님이 옳지 교황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지 교회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명심하실 것은 우리 교회는 때로 잘못한다. 우리 교회는 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만 오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성도의 수를 자랑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단 한 곳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 성도들도 목사들도 교인이 맞으면 내가 옳은 줄 알잖아요. 내가 옳은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이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왜? 이곳 교회에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다시 부흥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으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성령의 보내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바울이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 승승장구하지 못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성령이 인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행전 내내 중반부터 지금 후반 거의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두들겨 맞고요. 복음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음해하고 돌로 죽이려 하고 때로 암살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 전도의 열매로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세상 가치와 이념, 우상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믿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즉
성령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에 여전히 문제와 고난이 있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만사형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임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투덜투덜 불평불만합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혹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임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다른 방향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철학과 가치에 그것이 교회에 막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으로 무장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 여행을 보낸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건 바울을 통해서 쉬지 않고 나에 대해서, 내 뜻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세상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 공부해라. 그래야지 네가 저들을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혼란스러웠던 초창기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지금 바울은 죄수로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 있어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압송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라는 그 지역에 있는 광풍,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선원들이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도 내버립니다. 짐은 승객과 사공들의 짐일 텐데, 승객이라고 하면 로마 군인들, 백부장이 인도했으니까 100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이 있고요. 죄수들, 중죄를 지은 죄수들이 있을 테고요. 또 죄수들과 함께 일반 승객들과 선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짐을 지금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 짐은 도대체 어떤 짐일까요? 아마 로마 군인들은 그 로마 친위 되거든요. 로마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귀한 그런 선물들을 아마 그 짐 안에, 우리도 왜 캐리어,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캐리어 있잖아요. 그 캐리어를 다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온갖 선물과 좋은 것과 다 사놨는데 그걸 다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 승객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그 귀한 것들을 로마에서 사고 팔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버려버립니다. 또한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도 자기 손으로 다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해 필수적인 것 외에 배에 아주 중요한 그 기구들이 다 바다에 던져 버려지는 거예요. 왜요? 살려고요.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그토록 소중했던 짐과 또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때로 우리 삶을 정리정돈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물건이 정말 네 삶의 필수적이니? 하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또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친구 관계, 우리 젊을 때는 참 친구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건지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지만 친구 때문에, 신지사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와주시고, 또는 뭐 교우 관계도 정말 저 사람 교회가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히 목사 있잖아요.
저 목사 저게 안 나가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을 거고요. 또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의 필수적인 관계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많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일부러 끊은 것도 있지만 유학도 한 10년 갔죠. 그리고 또 목사가 돼버렸죠. 제 친구는 저는 신학을 안 했으니까 뭐 다 세상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불필요한 관계들은 다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일부러 끊은 관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 관계를 끊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 그릇이 그 사람을 이렇게 포용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만나기만 하면 저 인간 속에서 이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일부러 끊었습니다. 구원이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관계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제게 무엇보다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방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제 우선순위는 그 목사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세요? 아니죠. 내 남편, 내 마누라 어떻게 끊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내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믿지 않는다고 내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 친했던 친구, 그 친구와의 관계가 믿지 않는다고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내 부모와 또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친구로 삼으신 것,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건 너 기도해라.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내 기도 덩어리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무나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발 하나님 좀 믿었으면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의 기도 덩어리들. 마침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그 사람보다 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아마 그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라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 관계를 참 믿지 않지만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세요. 사공들이 이제 오늘 말씀 사공들이 짐과 배의 기구를 모두 바다에 버려요. 그럼에도 거센 풍랑으로 인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아주 깜깜해졌다는 얘기죠.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어요. 동서남북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더라. 그저 살 수만 있다면. 우리도 왜 큰 재난, 이번에도 베네수엘라가 막 강진이 나서 현재까지 1,000몇백 명이 죽었다 하지만 뭐 10,000명에서 10만 명까지 죽을 수 있다라고 보고가 나오잖아요. 살아서 이제 구출하는 분들 팔이 떨어졌더라도 그저 사람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무리 큰 질병이라도 그저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다시 못 돌아와요. 근데 장애를 가졌던, 큰 질병을 가졌던, 또 재산을 잃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망해도 그저 사람만 있으면 솟아날 구멍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강력한 백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장애들, 그런 질병들, 재산이 없어져도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서 실망과 좌절과 그저 죽음만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는 게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속한 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유대인이라서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도 아니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구원받은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가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부르심대로 쫓아 산, 순종해서 산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고난과 문제가 임하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끊임없이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우리가 죄로 흔들립니다. 매일, 그러므로 죄는 매일 우리를 흔들고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죄에 넘어져요. 죄책감에 그래서 방구석에 숨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 없는 불안,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 없는 불안을 이기려고 예전의 그 정욕과 물욕과 습관과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요.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악에 넘어질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큰 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배를 타면 에이 설마 그까지 풍랑에 우리 배가 목적지까지 못 가겠어? 이 큰 배를 믿어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돈입니다. 내가 큰 돈이 있으면, 내가 큰 권세가 있으면 내 삶은 탄탄대로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재물을, 권세를 더 높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데 그걸 씁니다. 그럴수록 한번 긁어 모아보세요. 그럴수록 하나님 없는 그 불안은 더 심해져요. 왜?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도 불안하네? 그럼 더 가져야 되겠네? 더 가져야 되겠네? 더 높이 올라가야겠네? 더 높이 올라가는데 높이 올라간 사람들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막 흔들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지 평안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 없는 믿을 구석이 좋은 날씨, 좋은 바람, 순풍, 그런 것도 우리의 믿는 구석일 수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무사할 거야.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부모님 잘 만났어. 우리 하나님 믿고 말이야. 우리 가정 이렇게 중산층 상류층이잖아. 너 이놈아 근데 왜 이렇게 빗나가? 그게 그 좋은 환경이 내 자녀를 올바로 키우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선장과 선주, 내 경험과 지식, 이걸 믿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내 경험과 지식은 내가 살아있는 한 온전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믿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뭔가를 숭배해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불안이 사라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내 손에 가질 수 있는 거, 그것들을 믿기 원해요. 그래야지 내 불안이 사라진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정치 지도자를, 윤호개인 감옥에 있습니다. 또는 종교 지도자를, 우리 목사님, 우리 교주님, 혹은 아이돌 스타 이명웅이, 와 우리 이명웅이 재물이나 권세도 숭배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걸 의지하고 숭배할까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갖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한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 불안함을 사탄 마귀가 기가 막히게 눈치를 딱 챕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 눈, 내 귀, 내 손과 내 배를 즐겁게 하는 우상을 섬기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상은요, 우리를 주인으로 섬긴대요. 네가 원하는 뭐든지 내가 해줄게. 나한테 치성을 드려. 사탄은요, 그래서 하와에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아주 똑똑하게 생긴 뱀의 모습으로 딱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주 영특해 보여서 덕덕덕, 어이구 지식이 아주 훌륭하네.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믿게 하면 그것들이 우리 소원을 들어준다고 끊임없이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깁니다.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동시에 섬기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편에 있다고 믿는 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그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다른 편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저 믿는 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혐오하라, 차별하라.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아니 더 심해요. 교회 오니까. 바울이 배 가운데 서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 생명도 살리시겠다고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나 바울로 인해서 너희도 산다고 말씀하셨다. 금토교회 성도인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직장과 내 마을도 살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는 절대로 우리 말 안 믿습니다. 바울도 경험했고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라 내 새끼인데도 안 믿습니다. 엄마 학교와 혼자 교회 가. 그래서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셔요. 소중한, 그토록 소중했던 내 품에, 내 가족, 로마에 있는 내 가족에게, 아니면 이스라엘에 있는 내 가족에게 이걸 바꿔가지고 어떻게 이제 귀한 돈을, 그 소중했던 짐과 기구를 모두 배에 버리게 하시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에 떠돌아다니게 하세요. 왜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믿도록요.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야 한다는 바울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그 바다와 바람을 의지해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바람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그토록 소중한 재물과 짐과 기구도 위급할 때는 얼마나 하찮은지, 내 생명에 얼마나 위협 존재가 되는지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이 인간 세계는 나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보이고 들리고 가지는 그 환경과 조건과 재물을 흔들어서, 즉 고난을 주셔서 세상을 누가 주관하는지, 세상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혹 내가 지금 오늘 말씀에 배에 탄 사람들과 똑같지 않나요? 그들처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했던 내 환경을 흔드시고 내 재물을 내 손으로 직접 바다에 던지게 하신 게 아닐까요? 그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알려주시려고요. 고난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는 내내 고난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으로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태생적으로는요 부유한 유대인이에요. 로마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뿐만입니까? 지식으로는요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헬라 철학에도요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천막 수선업을 하며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직업인 천막 수선업을, 왜 이걸 쉽게 기스만 매면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도 할 수 있으니까. 천막 수선업을 하며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숱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에 시달리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중죄인들과 함께 로마라고 하는 배에 탔는데 그 배마저도 풍랑에 휩쓸려서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진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불안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렵고 불안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젯밤 사자를 보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함께 있는 자들도 너로 인해 살겠다. 너에게는 내가 준 사명이 있다. 너 장로에게는, 너 권사에게는, 너 집사에게는, 너 성도에게는 내가 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넌 살아남아야 돼. 그때까지 너로 인해서 너희 가정은 믿지 않는 이 배우자가, 네 자녀가, 네 부모가 살아남아야 돼. 바울은 깨달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바울과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바꾸시길 원해요. 우리처럼 생각해 보세요. 굿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 우리처럼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그 부적 몰래, 우리 제 궁뎅이에도 저희 어머니가 몰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중심으로, 내 자식 중심으로 모든 걸 바꾸어 주십사 만사형통하도록 저 푸닥거려하는 사람들, 저 조상신을 믿는 사람들 다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 1,000,000원짜리 천도제를 지내고요, 5,000,000원짜리 1억짜리 천도제를 지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형통하도록 모든 걸 바꿔주세요.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얘야, 네가 바뀌어야 한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고 싶은 것은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하더라. 이걸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고 싶은데 교회 오니까 더 심해요. 더 지역 차별하고, 이 사람들이 말만 하면 목사 씹고 장로 씹고 권사 씹고 세상 정치 얘기하고. 사실 세상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이 자유로 나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종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좌절을 주셔요. 문제를 주셔요. 왜요? 나를 바꾸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인해 주변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주변에 빛나도록. 하나님 은혜로 내가 먼저 바뀌고 그들도 장차 바뀌어 세상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